가슴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은 부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마귀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세상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죽는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싶은 것이고 오래 사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사람은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까요? 이는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 다음의 세계를 안다면 두려움보다 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 다음의 세계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의 영혼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기준을 의인 혹은 죄인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영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인이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세상되어서 어떤 사람은 거의 1000년가량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태중에 사산다는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람은 뭡니까? 일단 이 땅에 태어나서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죽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엔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또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일까? 죽은 다음에 이게 끝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나? 아마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거 생각을 아마 저도 했었고요. 여러분도 다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다음엔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 육체만 잘 살면 되지 뭐. 튼튼하게 건강하게 이 땅에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간에 뭐 건강하게 잘 살면 되지. 죽은 다음엔 없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두개인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오실 적에 사두개인의 사고가 그랬어요. 사두개인의 사고는 내세가 없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내세가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의 사고는 내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부자로 사는 거야. 부자로 잘 사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물질을 보는데 혈연이 됐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웬만하면 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부자로 살지를 못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런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세가 없다고 믿는 것이고, 또 당연하게 막연하게 뭐 윤회할 것이다. 불교 사상이 굉장히 좀 많고, 또 뭐 어떤 신이 되어서 조상들이 우리를 돌봐준다. 이렇게. 여러분, 조상이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분들은 죽는 순간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 도와준다, 죽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모든 인류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죽음에 대한 그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잖아요. 두려운 거.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끝인가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그냥 막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막 죽여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정없이 쏴버리고 죽이는 그런 살인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다라고 그냥 피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계속 아담 이후로 계속 역사는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상하게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법칙, 죽는다는 법칙을, 죽음은 끝이라는 법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늘 뭡니까? 나는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죽으러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죽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27장 62절에 보면 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덤을 로마 병사들에게 꼭꼭 지켜라. 왜? 이게 시체가 없어지면은 저들이 또 부활했다 그러면 이전보다 동료가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62절부터 볼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다시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지키게 하라 얘기하는 거죠. 자,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렇게 무덤을 굳게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무덤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무덤은 어떤 겁니까? 지금 물론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무덤은 그냥 우리 말 그대로 산소잖아요. 산소. 그 관에다가 시신을 넣어가지고 매장을 하는 거잖아요. 매장을 하고 그런 무덤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무덤이 그런 무덤이 아니고 굴입니다. 굴에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 텔레비나 이런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들은 나중에 요셉도 그래서 내가 나갈 적에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 땅에 있던 그 시신을 캐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무덤에 있던 그 유골을 취하여 가지고 그 자손들이 들고 나간 것이죠. 이 머리 뼈를 들고 나간 것이죠. 그들은 그 환경도 그렇고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도 아마 그쪽엔 그렇게 문화를 그렇게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돌무덤을 굳게 지킨 거예요. 굳게 지키고 예수님을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이미 만들어 놨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다 안치시킨 거예요. 안치시켰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무덤을 단단히 지킨 거예요. 단단히 지킨 거 경비병들하고 꼼짝 못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어제고 안식이 다음 날이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역사 속에 오늘 부활 주일날 이 날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28장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슨 날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아멘. 그래서 첫째 날이 첫날인 안식 후 첫날인 이 날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해요. 이쯤 되면은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좀 지키고 끝까지 궁금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수제자가 지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아멘.
끝까지 믿는 사람은 수지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 뭐 제자 훈련을 몇 년 하고 그런 사람이 수제자가, 그런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킨다? 은혜 받은 사람.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목회자 누가 돼야 돼요? 뭐 성경 많이 읽고 조직 신학하고 원어를 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가?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 교회 직분자도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그냥 난 뭐 공부를 하고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은 똑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하고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한마디로 인간 안 됩니다. 인간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자.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작은 교회는 생활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서로에게도 그렇고 목회자에게도 다 노출이 돼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다 노출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봐도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웬간하면 노출이 다 되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노출이 많지 않으니까 노출이 돼요. 그래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좀 숨기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괜히 목사님은 다 벌써 딱 봐도 알잖아요. 내 생활 딱 봐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번 주에 안 나왔는데 그거 다 알잖아요. 큰 교회 몰라. 1년 뒤에 나오든지 그죠? 1년 뒤에 나왔는지 3년 뒤에 오는지도 몰라. 한 10,000명쯤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 알겠습니까? 몰라. 10년 뒤에 나오든지 계속 나왔으면 우리 교인인가 보다. 근데 작은 교회는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갈래요. 큰 교회로. 그래서 우리 시찰의 목사님 중에서는 그분은 좀 세게 하시더라고. 말 안 들으면 너희 다 수영로 교회로 가래. 그 뒤에 다 처박혀 잘 자고 있으래. 거기 처박혀 자도 되니까. 여러분도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여기 있지 마세요. 수영로 교회가. 거기 가면 뒤에 대가리 처박고 자든지 2주에 한 번 가든지 3주에 한 번 가든지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여기는 내가 간섭을 안 하지만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빠졌구나.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하고 싶으면 큰 교회로 가. 내가 이렇게 보내줄 때 가십시오. 아셨죠? 대충 나 막 헌금도 대충 하고 이제 대충 교회 생활 할래. 제대로 해봤자 받는 복도 없고 나 그렇게 살래. 그거 어디로 가라고요? 수영로 교회, 부정교회 둘 중에 최고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놔드립니다.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셔도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놔줄 적에 가. 아셨죠? 놔줄 적에 가. 오늘 이후로 안 놔줍니다. 다음 주 이후로는 이제 안 놔줄 거야. 그러니까 놔줄 적에 가.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수영로에 오지 마라. 수영로에 가 자라. 왜 여기 와 자냐? 그러시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야 되나? 사이코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눈에 다 들어와.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그냥 다 들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들어요? 다 알잖아. 엄마는 나 다 알잖아. 아버지도 나 다 알잖아. 가정이 편하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다 교회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면서도 불편한 거 다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기도가 되잖아요. 알아야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되고 또 알아야 이해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이해도 하고 기도도 되고. 이게 관계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그냥 나가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마리아는 오라버니,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살아나 그 기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마리아 둘이 가서 이제 보니까는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일찌감치 가니까는 남들 못 본 걸 보잖아요. 아멘. 그 본 거예요. 그 영상이 번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은 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구를 지키던 병사들은 다 기절했고, 기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뭐 지나가다가 저기 흰 그 한복에, 하얀 한복에 머리만 풀러도 무섭잖아요. 머리만 풀러도 무서운데 이거 난리가 난 거야. 무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있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이게 바로 천사가 나왔다. 이 사람들 지키는 다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는데,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래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해서 경비병을 지켰는데 이 사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경비병 중에 대제사장이 알린 거예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절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마라. 그러면서 이제 부산 사투리 썼겠죠. 부산 사람 같았으면 말도 마라. 급하면 우리 사투리 다 나오잖아요. 점잖하게 얘기할 적엔 뭐 서울 사람처럼 얘기하다 급하면 뭐야. 제가 부산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편안히 얘기할 적엔 거의 뭐 서울 사람처럼 얘기해. 그랬어요, 이랬어요. 급하니까 막 몸에 뱅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뭘 많이 줬다고요? 돈을 많이 줬대. 그때나 지금이나 입막음하는데 돈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 사람 입막음하는데 뭐 입막음하는데 뭐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야. 돈. 그날 뭐 거기 병사들은 뭐 진짜 뭐 땡 잡았지.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래 도둑질하여 갔다.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죠? 입막음을 시키면서 더 야, 그리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좀 뻥을 좀 쳐야 되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총독에게 들리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내용까지 오늘날까지 유대 온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몇 가지의 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환상설.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도난설. 이런 몇 가지의 설들이 있는데 도난설이라는 것이 나온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환상설이라는 나왔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치 진리처럼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나 변하지 않고
죽는 거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깨버린 거예요. 이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러니까 죽는 것이 진리였는데 진리가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는 게 진리였어요. 사람이 죽는 게 진리였어요. 아, 죽는 거지 뭐.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사람이 죽는 게 진리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게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산다는 걸 확실히 믿잖아요. 확실히 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요. 계시록을 찾아보니까는 계시록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이 첫째 부활,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고, 아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가 없도. 제가 그런 얘기하죠.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이거 공식이에요.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제가 우리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돈 많잖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이렇게 패널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르침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고. 그러니까는 누구누구 소크라테스처럼 자기는 어떤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편에 가서 일론 머스크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그게 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돈은 조금 없어도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좀 생명은 좀 짧아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좀 짧아도 됩니다. 카타쿰의 순교자들의 책을 보면 17살에 죽고 결혼해서 2년 만에 두 부부가 죽고, 그거는 왜? 굴속에 살다 보니까 병이 많고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짧은 인생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거예요. 아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행복으로 영원히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좀 짧아도 괜찮습니다. 아멘. 길면 또 좋지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편하고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더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왜 표현을 거지라 그랬으니까 정말 빈곤하고 비천하게 살았으니까 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관계에서 이 땅에 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건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자처럼 이 땅에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가고 싶다고.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한지. 여러분, 그러면 난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땅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라고요?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줬습니까? 그럼 청지기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놔라 그래 내놓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이 내놔라 그래.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 내놔라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말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 그 지도자들을 그걸 보면 뭡니까? 저 사람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또 어떤 인도하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산 것 같은데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니까 막 챙긴다는 거야. 막 챙긴다는 거야. 그래서 퇴직금으로 뭐 해서 몇십억 받고 또 몇십억 받았으면 됐지 매달 또 얼마 또 월급 매달 또 나가고 그러니까 야 저거 다 가리킨 게 다 거짓말이다. 살아서는 얼마나 자기가 순결하게 산 것처럼 순결하게 살 것처럼 얘기했지만 은퇴하면서 가져 챙겨가는 거 봐라. 저건 거의 사꾼 아니야 싶을 정도로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지도자들에는 회의가 들어가는 거야. 회의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처럼 설교를 해놓고 자기 죽을 때 되니까 챙길 거 다 챙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실망들도 하고 말도 많고 또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기름을 칠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 은퇴할 적에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막 더 챙겨주려고 그러고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더 내놔 그러고 교회에서 못 줘 그러고 너 내놔 못 줘. 이 거꾸로 돼버린 그런 그 지도자들이 돼버리고 또 교회는 또 교회대로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적에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적에 내놓으세요. 그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영역을 많이 줘서 그럼 관리하세요. 그래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교회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은 안 해. 교회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노가다 떼가지고 택시 운전해가지고 교회 못 지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하시면 돈 버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사람이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 돈은 지가 눈이 있어서 안 온대. 사람이 들고 온대. 저거 돈은 누가 들고 사람이 들고 온다더라. 사람이 돈은 누가 들고 사람이 들고 온다는 거야. 돈이 눈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돈이 찾아오든가 돈 안 찾아 사람이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청지기의 삶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왜 또 이렇게 3,000번을 많이 셌는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동안에 흘렀던 모든 역사 모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깨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의 무덤 속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과 그가 천국 가신 것까지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 따라합시다. 연합이라 그럽니다. 연합. 그게 그 연합이 하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아멘. 그 연합을 하는 그 의식이 세례야. 세례. 나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의식으로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냥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도 한 5년 다녔는데 이쯤 되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거 목사님이 받으려니까 받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요 세례는 말 그대로 난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이 나는 한 몸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아멘. 자, 그래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왕노릇 하리라. 이거 시키려면 영원토록 왕노릇 시키지 1000년 동안만 왕노릇 시킬 게 뭐람? 1000년 동안 왕노릇 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의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1000년 왕국이 지난다면 우리는 왕노릇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주님, 그때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기쁨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가장 행복한 걸 쾌락이라잖아요. 쾌락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도 하는 거야. 마약도 거기에 마약에 빠져들어가면 그 쾌락이 있다는 거. 쾌락, 인간이 육체가 느끼는 그 쾌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안 해보셨죠? 나도 안 해봤어. 그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빠져들어가는 거. 또 중독에 빠져들어가면 그 극치가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기쁨은 쾌락이 아니고 희락이라고 합니다. 희락. 할렐루야. 영혼의 기쁨은 그 희락이에요. 그 쾌락 위에 여러분 그 희락을 맛보았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왜 드립니까? 나 희락을 맛봤기 때문에. 그 희락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멘.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 바로 둘째 사망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슬픔에 젖어, 어찌 아픔에 젖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픔에 젖지 말고 슬픔에 젖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지 무덤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건 3일이에요. 고작 3일입니다. 고작 3일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지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저는 이 기독교가 좋아요. 여러분도 좋지요? 사고 자체가 좋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는 움츠리는 굴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 가서 돌을 닦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가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움직이는 종교, 생명을 막 전하는 종교예요. 아멘. 가르치는 종교고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살아서도 안 되고 아픔에 매여 살아서도 안 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주님 손 잡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아멘. 어느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여당 야당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경건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야를 떠져서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쳤다는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 이쪽만을 챙기려고, 자기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으려고 막 이런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 저 사람 지옥을 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끝납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이 없으면 절단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회 돌아가는 걸 보세요. 어디 학교 교육이 가망이 있어요? 학교 교육도 가망 없어요. 어떤 정치가 가망이 있어요? 돈벌이가 가망이 있어요? 가망 없어요. 어디가 가망이 있어요? 예수 생명만이 가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살립시다. 영혼을 살려가지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십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짧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